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시작하겠습니다. 예, 8월 첫 주입니다. 벌써 7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8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시간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같이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평안을 누리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7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요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하는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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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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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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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문성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크신 복으로 채우시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몸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일찍이 우리 세안 장로교회를 이 필라델피아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지금까지 복음의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먼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세안의 성도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으로 모든 아픈 이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힘있는 권세의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집과 길과 산울파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차문호 목사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전국 잔치에 참여하라 하는 주제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에는 우리가 아는 소록도가 있습니다. 소록도, 이름이 소록도라고 하는 것은 작을 소자의 사슴 녹자죠. 그 위에서 보게 되면 작은 사슴 같다고 그래서 소록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소록도는 많은 사람들이 참 방문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워 슬픈 섬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1916년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 정부는 이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곳으로 그 소록도를 정했고요. 거기다 병원을 짓고 이제 그랬습니다. 한때는 한 2,500명 정도까지도 그렇게 환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환자는 한 9, 10명밖에 없고 이제 그렇지만은 나았지만은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를 주제로 한 그 소설이 1976년에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 이청준 씨의 소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설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은 것인데요. 제목을 들어보세요. 당신들의 천국. 왜 당연히 우리들의 천국이어야 되는데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했을까? 거기에 원장들은 소록도를 정말 이 한센병 환자들의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품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희생적으로 일을 해서 존경을 받고 아주 굉장히 인정을 받고 그래서 공덕비도 세운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죠, 원장들이. 그런데 어떤 원장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막 이 노동을 갈취해서 간척 사업이나 뭐 이런 걸 막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한 비도 세워놓고 거기다가 참배하라고 해서
일본 그 스와라고 하는 그 원장은 자기 그 비 앞에서 살해까지 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림이 있던 그런 곳인데, 여기 왜 우리들의 천국이 아니라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노동력을 갈취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거기에 하나가 세워지고 좋아지면은 그만큼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이게 내 천국이 아니라 당신들의 천국, 그 지배자들, 그런 천국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뭐 그 내용은 뒤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 5.16 혁명 후에 조창원 대령이라는 분을 갖다가 실제 모델로 해서 그분이 주인공인데, 거기 소설에는 조백헌 대령으로 나오죠. 그 사람은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중에 그 간척 사업을 70%까지 진척했다가도 나중에 일반 고흥구 주민들의 반대로 간척 사업을 빼앗기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상에서 천국을 생각합니다. 지상천국.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천국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모순인 거예요. 지상에 있는데 어떻게 천국입니까? 천국은 하늘나라인데.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이 뭡니까? 지상에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지만은 공산주의 이론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천국을 세울 수 있는가? 절대로 불가능하죠. 사람은 천국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천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그렇게 천국을 건설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성경의 핵심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은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신앙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거기 초대받아 가신 다음에 말씀했잖아요. 몇 가지를. 잔치 초대받으면은 상석에 앉지 말라. 저 말석에 앉아라. 그것이 너한테 좀 존귀함 받는 것이다. 또 사람을 청할 적에는 부자 청하지 말고 가는 자를 청하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이 말을 들은 한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면서 지금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 여러분,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요, 좋은 음식, 많은 손님들, 사람들, 그리고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잔치집에 여러분 음식이 맛이 없다든지 사람이 없다든지 즐거움이 없으면 잔치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청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냈다. 그것은 이미 벌써 청해놓고 나중에 보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거부했어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종들을 이제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다 왔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남았으니까 다시 또 산울타리 길고 가서 사람들 데려다 채워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잔치집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가 지금 잔치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잔치집에 사람들이 많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움, 잔치집의 즐거움은 뭐예요?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즐거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잔치는요, 하나님이 베푼 잔치는, 여기 주인도 지금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잔치를 베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베푼 잔치, 어떠한 비용이 들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잔치집의 떡은요, 예수님의 살인 것이고, 잔치집의 음료수는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모든 음식은 예수님의 땀과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그러한 잔치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주인이 하시는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은, 주인은 이 청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잔치하게 되면 미리 초청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다는 사람에게 표를 해놓고 이제 준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이제 미리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사람을 청해놓고 온다는 사람들을 표해놨다가 이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종을 보낸 거예요. 자, 오소서, 이제는 다 준비됐습니다. 오셔서 이 잔치를 즐기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와야 당연한 거거든요. 자기가 미리 오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리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소 5개 샀기 때문에 시험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전부 다가 이렇게 사양한 겁니다. 안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돼서 주인이 굉장히 노하죠. 네.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집주인이 노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변명이 타당하다면 주인이 노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변명이 절대로 타당한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샀는데 왜 꼭 잔치할 그날에만 가서 밭을 봐야 돼? 왜 꼭 소를 갖다가 그날 시험해 봐야 돼요? 장가 들었다고 못 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핑계죠. 합당한 변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적어도 다 부유한 사람들이야. 밭을 사고 소 5개면 10마리입니다. 굉장한 부자잖아요. 종들도 많을 거예요. 종들에게 테스라도 얼마든지 하고 자기가 밭 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전부 다가 다 핑계고요. 이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의 이기심이고 주인에게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잔치 보는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너무나 예의에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은 잔치를 베푼 그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잔치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거부한 사람들, 바로 구원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초청까지 다 해놓고는, 청원까지 받아놓고는 거부하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온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누구든지 다 복음을 듣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다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엄청난 구원을 갖다가 아주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찮게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 잔치집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나는 시간이 없어 교회 못 갑니다. 나는 돈이 없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한 그런 무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자기의 무엇인가 교회 나오면 진짜 유익이 있다, 이거 알게 되면 안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게 되면 돌아갈 적에 100%씩 준다, 그러면 안 나오겠어요? 눈에 보이는 그 100%는 굉장히 귀중하게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 구원, 영생,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원의 가치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죠. 우리 어릴 적에 다 이렇게 노을 적인 말이죠. 막 어느 집 마당에서 막 자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뭐 막 놀다가도 해가 안 되어 지게 되면은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다 집으로 가잖아요. 그럴 적에는 그렇게 재미있게 놀던 것들 다 놓고 갑니다. 버리고 갑니다. 그 땅 뺏기 할 적에 이 땅 내 땅이다 하면서 그렇게 그랬는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로 그런 거죠. 땅 뺏기 하고 무슨 뭐 자치기 하고 더 많이 가졌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면은 그거 모든 거 다 그냥 팽개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왜? 만물이 다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간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모든 것들은 다, 만물은 다 from him, 그에게서 나오고, through him, 그로 말미암고, to him, 그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to him be the glory forever. 그에게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그것 가지고 지금도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에 좋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면 이 땅에서의 그것들이 그렇게 별게 아니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은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상의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냥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허무한 것에, 헛된 것에 시간을 쓰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것, 또 most, 가장 좋은 것을 만드는 데에 모든 every opportunity, 기회를 사용해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청함 받았는데 거부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자신들이 그냥 응하기만 하면 잔치집에 가서 마음껏 즐겁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밭 보는 일에, 시험하는 일에 뭐 그런 거에 관심 갖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인은 이제 없는 자,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죠. 여기 21절에 보게 되면은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야, 이제는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안 온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다 왔습니다. 그들은요, 핑계댈 것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황송한 사람들인 거예요. 황송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다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복음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복음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바로 그들은 오히려 슬픔을 당하고 상처 입고 살던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 사람들은 밭도 있고요, 소도 있고 뭐 장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기댈 게 있는데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들이 불행한 거야. 그들은 그걸 기대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기대고요, 무슨 뭐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학식을 기대고, 뭐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도 기대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맹인이고 절고 전부 다 불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난할 때가 오히려 복이 있다.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오히려 1970, 80년대 그때가 오히려 막 교회가 왕성하잖아요. 그때는 지금만큼 그렇게 살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가난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요, 이 가난한 것이 영적으로 볼 적에는, 신앙생활 할 적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밭이나 소를 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더 나은 사람 같고요, 여기 지금 저는 사람들, 이 불구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불행하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이 잔치에 초대 받고 안 받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없던 사람들이 그들은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사는 것이 반드시 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요, 여기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아직 자리가 있다 비었다고 그러니까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기 길과 산울다리로 가서,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약한 자들, 그 사람들은 시내 거리 골목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도시 성 안을 의미한다면요, 여기 이 길과 산울다리는 성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 가운데에서 좀 순수한 사람들이라면은 여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속하는지 몰라. 그렇죠. 사실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됐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흘러온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들이 다 왔으면은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방인까지 흘러갔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리가 없었는데 다 은혜로다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한다고 하는 이 말은 강제로 끌어온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간절하게 설득해서, 끝까지 설득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간절히 권해서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양하더라도 끝까지 하라.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이미 이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방법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잔치에 오십시오. 우리 전도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한 번 거부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강권해서. 어느 부인 권사님이요, 어느 분을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분이 간호사였거든요. 간호사였는데 어느 그 남자분이 병이 들었어요. 이분을 방문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정말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요, 이 권사님은 아주 끝까지 계속 가서 이렇게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이니까 가서 이렇게 이제 간호도 하면서 도와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분이 집이 없어요. 알아보니까 다른 지방에 있는 병원에 가서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만하면 그냥 끝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병원까지 수소문에 찾아가서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에 진짜 감동받는 거예요. 나 하나가 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까지 찾아와서 나를 돌봐주고 도와주고 전도하는가. 나중에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강권이라는 얘기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전도할 적에는요, 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정말 몸으로 도와주든지요, 무슨 선물을 주든지 아무튼 간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자랑하는 거, 증거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감동받거든요. 아,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정말 작은 예수가 있구나. 이럴 때 마음에 감동받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지금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우리는 또다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 갖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는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이러한 천국에 대한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새하얀 교성들 모두가 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하는 그런 마음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아멘 순종하는 자세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9장입니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굴러서 그 보좌 앞에 굴러서 그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지 않은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는 순례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훗날에 우리가 갈 그 성에 대한 소망 갖고 이 땅에서도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안흥만 집사님, 안영애 집사님, 매 순간순간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지키시는 것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린 귀한 예물 받으시고 우리 집사님 네 분에게 건강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영애 집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온전히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입혀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권고한 자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평안하게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당회와 장학부 모임이 있습니다. 장학금 수여자 선별을 위한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우리 오전 예배 시간을 10시로 바꿉니다. 다음 주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는 좀 다시 하고요. 아무튼 간에 다음 주는 10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 수여식 때문에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함께 점심 식사하고 장학금 수여식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2시에 한다고 광고 나갔었는데 1시에, 왜냐하면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점심은 여러분, 저 항상 여름에 저희가 삼계탕을 했는데 금년에도 삼계탕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삼계탕 기대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1시에 같이 모두 같이 모여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는 금주가 잠언 26장 32장 잠언 끝나고요. 그 다음에 매일 성경 읽기는 이사야 45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고용원 집사님 하와이에 가셔서 오래 계셨는데 따님 댁에 방문했다가 이제는 다시 잘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1월달인가 12월달에 그 집사님에게 주보하고 성경 읽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왜 성경 읽은 사람들 하나는 쿠폰 20불짜리 그거 했잖아요. 그걸 보내드렸는데 1월달에 보냈는데 2월, 3월까지 안 왔다고 그러는데요. 거기 하와이 갔다 오니까 왔다고 합니다. 그게 한 4, 5개월 만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편지가 4, 5개월 동안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경 기사님 뉴욕 가신다고 해서 나갔는데 오셨는데, 그러면은 헌금엔 이름이 빠졌는데요. 나오셔서 하셨어야지. 죄송합니다. 오늘 강단 꽃은 민성식 장로님 가정에서 진행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근원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지 찬송 성부 성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천국 잔치에 참여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천국 잔치에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 새하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